룻기는 그 이름 그대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리고 룻이 재혼하게 된 보아스, 이런 세 사람 정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도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 둘 낳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고 복준 땅인데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환난이나 시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견뎌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고향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재산과 논밭을 정리해서 팔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왜?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왔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로 간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임을 모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과거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가서 거기서 며느리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며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어서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셨는데, 이민을 갔으니까 다른 선택이 별로 없었고 그곳에서 며느리 둘을 보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았는데, 문제는 갔더니만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에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흉년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에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이 드니까 이거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이 땅으로 오라 했느냐.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것도 한두 해고 엎치는 데다 덮치는 격으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는 게 아니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여자 3명, 세 과부만 남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 인생이 참 잘못했구나 하고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제라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압에도 흉년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있고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굳이 베들레헴을 떠날 이유가 없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다 망했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시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몇 가지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줍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농사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 가을 추수할 때 자기가 이삭을 주어서 자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다 보면 이렇게 곡식을 매다 보면 이삭이 떨어져서 딱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그 떨어진 것을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배다가 이삭이 부러져 떨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 밭이 없는 사람, 추수가 없는 사람이 줍도록 해주어라 하는 겁니다. 배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안 배우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지나갔으면 뒤에 남은 것은 다른 사람이 줍도록 해주어라. 더 적극적으로는 밭 내 모퉁이에, 모퉁이 베다 보면 그 모퉁이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모퉁이에 남겨 있는 것은 알뜰하게 베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이삭줍기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줍기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 땅에서 노동력이 없는 고아들,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고아들이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혹은 그곳에 땅이 없는 나그네들, 이방의 나그네가 그곳에 와서 거류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들도
추수 때에는 곡식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막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좀 있으면 밀도 추수하고 이제 추수 때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를 잘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기가 전에 팔았던 논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논과 밭이 기업이죠.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지파는 가족별로 나눠주고 집안별로 다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판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오면,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면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파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은 사고 파는 것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희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에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내가 다시 그 땅을 사고 싶으면 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원래 임자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팔았는데 물려달라 하면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희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밭을 물릴 건 없지만 이삭이라도 주어서 세월을 지내면 희년이 되면 원래 임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준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친척들이 그 땅을 자기가 사서 대신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가 인생에 한번 실패해서 논밭을 다 팔고 기업이 없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20세기나 21세기 오늘날의 복지제도와 비슷해요. 오늘날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복지를 누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서로 논란이 많아서 주면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냐 그렇게 하죠. 북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복지제도 아주 잘 돼 있죠. 유럽만 해도 아예 대학 들어가면 학비 없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가도 치료비 없어도 된다,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어차피 망했고 어차피 남편 없고 여기서 죽거나 저기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과부도 고아도 나그네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 지킬 때 그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며느리가 같이 온 거예요. 저도 어머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민 왔다가 돌아가는 건데 내 고향이고 거기 가면 친정 식구도 있고 다 친척도 있고 한데 너는 모압 여자 아니냐,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에 왔지만 너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리고 너 뭐 지금 재혼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법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재혼해가지고 애 낳았다 하자, 오늘 결혼해서 내년에 애를 낳아도 걔가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냥 돌아가거라. 돌아갔어요.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라오겠느냐 하니까 룻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혈연으로 말하면 룻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말하자면 어머니, 제가 모르고 시집왔지만 어머니 집에 시집와서 보니 어머니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고 모압에서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과부도 됐고 여기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았으니까 저도 어머니 따라가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럼 가자, 뭐 어차피 혼자 가서 굶어나 둘이 가서 굶어나 뭐 그냥 서로 위로하면서 가보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과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데려간 겁니다. 이 룻의 결단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의 그 행동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모압에 있으면 친정 식구도 있고 하겠지만 시집가서 남편 죽어서 돌아온 여동생이나 누나에 대해서 잘해줄 수도 있고 오히려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팔자가 사나운 것을 남편 죽이고 왜 왔느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출가 외인이 왜 왔느냐, 뭐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이 생각하기를 나는 혈연을 따라서 우리 친정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그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두 과부가 왔는데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보리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두 과부가 왔는데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젊은 과부인 룻이 일하러 갑니다. 2절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며느리가 간다니까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그래 가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밭에 갈까 하다가 보니까 누가 막 밭을 베고 있는데 이삭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이 밭에 주면 좋겠다 하고는 룻이 그 밭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요. 베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원에 가서 저는 모압에서 온 여자 룻입니다,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농토가 없고 다 팔고 갔다가 망해서 왔는데 이삭 죽을 때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따라 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나누어서 사랑을 베풀어라 하니까 그래, 우리 다 예수 믿는데 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 아이가? 다 하나님 건데 나도 먹자 하고는 그냥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법이 하나님 만드신 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밭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거가 하나님 거지.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 뭐 다 하나님 건데 왜 뭐 지가 뭐 다 가지고 있나, 같이 먹자, 그렇게. 뭐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리하게 한 거고 나는 내게 관리하게 한 게 있어요. 소연 하나님께서 관리한 사람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룻이 아주 겸손하게 가서 제가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환이 두 말 안 하고 주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인사하는 게 나와요. 왜 종하고 인사말을 적어놓았는가? 보아스가 인사하는 말 적어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말을 했는데 인사하면서 하나님을 덜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문화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행패인지 그 인사말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뭡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밤에 안녕히 자지 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고 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에서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나니까 밤 지나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인사말인 걸 볼 때 우리나라가 난리를 좀 겪었구나, 우리나라 백성들 어려움이 있구나, 자도 아침에 안녕히 깨지 못하는 수도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인사말이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요새 누가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인사합니까? 옛날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진지 드셨느냐 그렇게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서양 나라들은 굿모닝, 아침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인사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집안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게 인사입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난해주에는 부자라, 부호, 큰 부자가 되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인사하면서 요즘 뭡니까? 부자 되세요, 그래 안 했단 말이야. 야, 인사할 때 나보고 인사하거든 부자 되세요 그래 인사해라,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부자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나 좋다. 너희들 나한테 인사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길 바랍니다. 나는 인사할 때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인사했다 그 말입니다. 뭐 한때 아주 유명했던 할렐루야 아줌마,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 했다. 왜? 인사하면 할렐루야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 그분 마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인사하겠죠. 이거 안 쉽더라고요. 가난농군학교에 김영 장로님 인사말 먼저 하시면 식사할 때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그거예요. 제가 한동안 따라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마음 독하게 먹어야 겨우 따라하지. 그게 인사가 됩니까? 식사 때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뭡니까?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뭐 그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구나. 가난한 농군학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보아스의 집안은 여호와께서 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노라. 그러니까 이 종들도 알고 우리 주인 보아스는 부자긴 하지만 돈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뭐라고?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이 우연과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지만 이삭이라도 주면 된다고 왔는데 마음씨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추수도 안 끝났는데 왜 벌써 따라와서 난리야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내일부터 와 한다든지. 그리고 그날 밤에 떨어진 거 싹 다 주워서 치워버리면 뭐 가도 있어야 죽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밭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룻이 제가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시라고. 왜? 우리 주인은 언약에 따라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는 주인인 것을 종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앞에 베고 있으면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주시라고 말이에요. 그죠?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했죠. 팔자야 내가 괜히 시어머니 따라와서 과부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이 시어머니 먹을 까지 내가 주워야 되나. 참 누구는 이렇게 농사도 잘 지어서 종들 많이 거느리면서 추수하는데 난 이게 무슨 짓이야.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룻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대로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보니까 웬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 누구냐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줍습니다. 모함 여자 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에들과 함께 있으라. 너 잘됐다. 너 이번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이 넓으니까 날마다 와서 추수 끝날 때까지 날마다 와서 여기서 주워라. 그리고 내가 소년들한테 너 장난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물 마시고 싶거든. 우리 소년들이 또 온 그 물 마셔라. 그리고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줍는 게 이게 따지자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참 그 젊은 소녀로서 젊은 과부로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보아스가 좋은 말 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면서 좋은 말로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밥을 했는데 누가 와서 얻어먹으러 왔단 말이야. 니는 또 얻어먹으러 왔나? 안 줄 거면 그래 말도 돼. 어차피 줄 거면서 그래 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왔으면 아이고 잘됐다. 사람이 많으니 밥맛도 좋더라. 그래 말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줄 거면 이제 뭐 쫓아내면 되죠. 보아스는 어차피 룻에게 이삭 주기를 허용하고 누구든지 이삭 주기를 허용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왔으니까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모레 다른 밭 찾을 필요 없고 여기 와서 계속 주서라. 그리고 목마른 물 마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 합니까?
딱 엎드려 절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모함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시집 왔긴 했지만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내 친척도 아무도 없는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네가 예뻐서 안 가나? 나는 원래 젊은 여자는 잘해.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예쁘거나 젊다거나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한 얘기 내가 들었다. 내가 젊은 과부로서 나이 든 과부인 시어머니 모시고 네가 시어머니 먹이 살리려고 온 이야기 내가 들었다. 여러분, 보아스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가난하고 이삭을 주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주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귀한 일 아니냐? 네가 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사니까 이것이 효도가 아니겠느냐 하고는 격려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유명한 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온전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물론 여기는 이제 재밌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마태복음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낳고 하는 말이 바로 친어머니냐 할머니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보아스의 집안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날개 건 날에 피하러 온 여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고 되었고 그 후손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을 선택한 집안에 어머니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아스 말고도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딱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한 해만 하나도 못한데 오히려 당신에게 부담만 줄 건데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좋은 말 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닙니다. 고통 당하는 자, 어려운 자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함 여인이 잘한 것, 시어머니 따라와서 믿음을 따라 산 것을 격려하면서 한 겁니다. 아이고, 그냥 베들레헴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큰 소리 칠려 하더만 쫄딱 망해서 왔구만. 그런데 저 이방 여자는 왜 데리고 온 거야? 베레벨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말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개 건 날에 피하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상을 주길 바란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낭패당하고 실망당하고 좌절당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쫄딱 망하니까 오는구만.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망했는데 어디 가는 말이요? 너 참 잘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길 바란다. 축복에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배려라고 하는 배려. 보아스는 그 모함 여인 룻을 배려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들의 태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배려하는 것 같죠. 날마다 구제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말을 배워요, 배워. 우리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도 못하니까 그렇게 구제에서 빠지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것이 7집사를 세운 초대교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이처럼 누구든지 죽게로 피하는 자에게 그 날개 건달에서 긍휼을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한상 차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축복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사원을 불러서 야 대충 베라 대충. 너무 그 매 베지 말고 대충 베서 이삭이 많이 떨어지도록 하다가 한 줌씩 뽑아서 그냥 뿌려놓고 오너라. 왜?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뽑아놨는지. 이삭을 주은 것이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여러분 한 말 10대 있죠. 10대 한 말이 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 이상 11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법 많죠. 요즘 그 쌀로 말하면 20kg 한 푸대 이상 되는 그런 거를 하루 그냥 저녁 이삭 주워가지고 그 곡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뭐 둘이 먹어도 제법 먹겠죠. 하루를 주셨는데. 왜? 그것이 보아스가 배려한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삭을 죽었는데 이삭이 너무 많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요. 그 추수한 것을 뽑아다가 우리가 가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업을 물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날개 근달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룻이 하나님의 언약의 날개 근달에 피하러 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신약 교회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학사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아이고 지 공부하러 지가 서울에 유학 가서 우리 애도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는데 팔자 좋아서 서울 대학 왔으면 지가 알아서 방은 얻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간에 많은 분들이 진짜 지방에서 어떻게 하다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대학을 왔는데 기숙사는 당첨이 안 되고 집을 얻으니까 돈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를 얻습니까? 그것이 언약 공동체가 자기 날개 근달에 피하러 온 자들에게 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것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없는 자에게 기업을 물러서 아예 논밭을 돌려주고 그 논밭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면 자식도 낳을 수 있도록 그 씨를 개성해주는 그런 것까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 사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점심시대가 되니까 떡 먹어라.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이 초는 포도주가 발효된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찬식 같아요. 떡과 포도주, 떡과 초를 주고 실컷 주고 먹고 남았는데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서 볶은 고기 사서 집에 가져갑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인데 어머니 좀 드세요. 초에 찍어 먹으니까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배불러도 실컷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도 있어. 왜?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남겨 가져간 것이 그게 효도고 공양입니다. 가서 뭘 합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효도가 뭡니까? 어머니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걸 못해.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야 아들아 요즘 인상이 안 좋은데 회사 좀 어려운 일 있나? 아 엄마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시끄러워 죽겠네.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엄마까지 났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물으면 자세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힘드는 것도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가서 오늘 어떤 일 있었냐? 그냥 미주알 고잘 다 얘기하는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가는데 그분이 날 보고 이래 말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오시된 판지 거기는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일꾼들이 좀 맹한지 몰라도 막 그냥 주스니까 이렇게 한 보따리 주워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보아스라 그랬나?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땅을 물려주고 그리고 너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구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많은 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하십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해필 그때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늙음하게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됐어요. 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쓰고자 하는 여인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을 쓰셔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되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보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을 따라 산 룻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으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언약의 법칙, 은혜 언약의 법칙, 이 약속의 땅에 있는 누구든지 굶주리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도록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복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고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당장 땅을 다시 산다 한들 그것을 경작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후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자식을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경제적으로 파탄했을 뿐 아니라 그 가문이 멸망한 것입니다. 더 이상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온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만나서 그 보아스의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것은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가 약속의 자손들로서 나는 우리 새끼 다 있고 우리 자녀들 잘 되니 괜찮다고 하지 말고 교회에 후손이 없는, 교회에 자녀가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기울이고 언약의 백성들이 기업이 있으며 후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후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이 주일에 내가 무슨 본문을 해야 되나, 이게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마다 자녀가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서울 시민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많아요. 최근 들어서는 성장도 하고. 그럼 괜찮은 겁니까? 지금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사가 없는 그 가문을 생각할 때 그 보아스가 책임을 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걸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서울 시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